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갈급한 여러분들 심령 위에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 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이름이죠. 이 12 제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파하는 주역이 되었고 초대교회, 아니 교회가 세워지는데 밑거름, 기초,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해서 그들이 흠이 없거나 보기엔 완벽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준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때로는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기도 했고요, 세상적인 가치를 포기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긴 맞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였죠. 자, 또 심지어 더욱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텐데 자기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가겠다고 서로 다투기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저질렀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 상관없이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결코 완벽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듬어지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흠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도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는요 때로는 연약하기도 합니다. 흠이 있기도 합니다.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려는 그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와 정말 제자답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성화를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은 정말 볼품없지만, 지금은 참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사셨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예수님의 12 제자도 있고, 그런데 그들을 사도라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말씀 속에는요 이 12를 제외한 수많은 뭐가 있었대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지만 그 제자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녔다고요? 무리들이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리들은 어떤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까? 무리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닮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에만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리들은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관철시켜서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나가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바로 무리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종합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애쓰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참된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라면,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뭐래요? 제자, 학생이야 라고. 여러분들, 스승과 제자의 역할은 분명한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위치는 분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제자라면 여러분들, 그 위치와 그 행위와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관계. 여러분들,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마음으로 나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지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요, 가끔 예기치 않는 손님들이 찾아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내 이름도 알고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찾아와요. 그런데 정말 제가 목사이고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아니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 주님께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니까 좀 도와주겠지, 협조해 주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저를 아무리 알고 찾아와서도 그 사람과 저는 진솔한 관계를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느낌적으로 딱 알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저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벽을 칩니다. 나에게 뭘 뜯어먹으러 온 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진솔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봤는데. 그런 분들은요, 오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할 얘기 안 할 얘기까지 다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진솔한 관계인지 아니면 목적을 위한 관계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다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면요, 그 깊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해결되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게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관계는요, 진솔한 관계, 깊은 관계, 섬김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렇게 예수님의 열망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까 그 무리들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좀 기만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있기 때문에, 기적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얻는 것에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무리들도요, 진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야, 내가 이런 환호를 받을 정도까지 그렇게 환호했지만, 그렇게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따라다니는 목적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좀 볼까, 어떤 유익을 찾을 수 있을까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을 최선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온전한, 주님과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이 12명을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제자라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러면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곁에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12제자를 제외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제자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뜻, 이것들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더 큰 기적을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적만을 갈망했습니다. 무리들이 바랬던 것, 예수님께 바랬던 것은 자신들의 소원의 성취였습니다. 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곁을 가차없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싹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물론 제자이지만,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달라서 주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 불평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제자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명의 제자를 뭐라고 또 이야기하셨대요? 13절에 사도라 그렇게 칭하셨대요. 사도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랍니다. 보냄을, 어떤 사명, 어떤 명령을 위임받아서 파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로 대사, 이렇게 우리 중국에 가면 대사가 있잖아요. 주한 중국 대사, 이런 식으로 대사가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어떤 권리를, 어떤 사명을 위임받아 파견된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과 가르침을 받아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이고,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고 사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귀로만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여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아깝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름 모를 무리에 불과한 것이죠.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정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섬기는 관계, 그렇게 온전한 관계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그 사명을 받아 오늘도 삶 속에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수의 제자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라고 불리기엔 창피해 라고 정도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다고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은 연약한 제자일지라도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뜻을 향해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